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이 2차 선교 여행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그 도시를 재방문하기 원하였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였지만 그들의 믿음이 아직 자라나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독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지나갔던 그 도시, 그때 바울은 돌에 맞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을 향해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를 재방문한다는 것은 바울에게 큰 위험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생명을 걸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바울을 축복이라도 하시듯이, 그에게 복을 내리시기라도 하시듯이 루스드라 성에 이르렀을 때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죠. 바울의 전도의 열매, 평생의 동역자,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이 일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좋은 열매도 맺게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시 바울에게 큰 시련이 닥쳐오게 됩니다. 본문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의 본래 계획은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그 도시를 재방문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포함해서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본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막으셨다는 뜻입니다. 어떤 식으로 막으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는 곳 교통편이 계속 막혔다든지, 아니면 위험한 일이 계속 생겼다든지, 아니면 좀 유력한 설은 바울이 가려고 할 때마다 바울에게 고통이 생겼든지, 병이 생겼든지, 아파서 열병이 생겨서 가지 못했든지, 이런 설이 있습니다. 추측일 뿐이죠.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강권하셔서 막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가능성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바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팩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의 가는 길을 막으셨다는 것이 팩트이고, 그 앞에서 바울은 답답하고 갑갑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생명까지 걸고 그 길을 갔건만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막혔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 계획대로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내 길이 막힌다고 해서, 내가 뜻하고 계획한 바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을 하고 살다가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처럼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환상을 보내사 한 곳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마게도냐는 지금의 발칸반도, 즉 유럽 지역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를 이렇게 세우셔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말을 간곡하게, 여기에 쓰이는 문법이 미완료형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끊임없이 간곡하게 간청했다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죠. 이번 2차 선교 여행 때는 하나님께서 터키 지역, 이 아시아 지역이 아닌 유럽 지역으로 우리를 이끄시나 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게 되죠. 그래서 항구 도시였던 드로아로 내려가 에게해를 건너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퇴역 군인들이 주둔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의 본래 이름은 크레니데스라는 이름이었는데요, 알렉산더 대제를 아시죠 여러분?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그 땅을 점령했을 때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필리피, 기원전 356년에 필리피, 빌립보라고 그 성 이름을, 그 도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성을 웅대하게 지었겠습니까? 이후에 로마가 그 땅을 다스릴 때 로마 황제 옥타비우스가 브루투스와 이 빌립보의 한 계곡에서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재편하게 됩니다. 특별한 도시로, 황제의 이름을 드높이고 황제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시로 재편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라는 도시의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그 앞에 선 바울 일행의 모습은 또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더구나 이곳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유대인 남성, 성인 남성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하나 세울 수 있었는데 그 정도도 없었든지, 아니면 이것은 황제의 도시, 황제가 재편한 특별한 구역이기 때문에 종교를 탄압했든지, 아니면 둘 다 모두이든지 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타 종교를 억압하는 분위기에 이 바울 일행이 도착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방금 읽었던 1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바울 일행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수의를 유하다가, 그냥 just staying,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고 그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이런 답답한 상황을 맞이하게 하려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유학을 오기도 하고 이민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살아가노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지연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지 않나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제가 잘못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 것 아닙니까? 돌이킬까요? 적어도 바울 일행의 모습은 위용을 자랑하는 그 빌립보 성 앞에 서 있는 초라한 모습이었고, 복음을 그렇다고 힘있게 전할 수도 없는 답답한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자기의 계획을 다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보람도 없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정말 이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맞나 하는 그런 질문과 함께 막막한 시간을 보내면서 말입니다. 디모데를 만날 때만 하더라도요, 바울의 그 기대감이 얼마나 충만했을까요? 야, 역시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길을, 나의 이 순종을, 나의 이 선택을 기뻐하시는구나. 기대감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몸이 아팠든지 간에, 길이 열리지 않았든지 간에 자신의 계획이 무너져 버립니다.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얼마나 또 자신감이 무너졌을까요? 기대감이 무너졌을까요? 또 잠시 후에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또 얼마나 기대감이 올라갔을까? 그런데 막상 또 빌립보에 도착해 보니 또 이런 상황입니다. 기대감이 얼마나 또 상쇄되었을까?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사는 삶 아닙니까? 바울만 이런 삶을 사나요? 내가 계획했던 일이 잘 될 때는 기뻤다가 안 될 때는 또 힘들었다가, 내가 뜻하는 바대로 일이 잘 진행될 때는 참 기대감도 올랐다가 안 될 때는 기대감이 떨어졌다가, 이것이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 본문 13절 전반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기도할 곳을 찾았다. 그래서 문 밖 강가로 나아갔다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일전에도 자신의 계획이 무너졌을 때 답답하고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기도할 곳을 찾아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란 나의 기대감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시간입니다. 상황을 바라보았던, 환경을 바라보았던, 그 앞에서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그 기대감들과 시선을 모두 하나님께로 돌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바울은 그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답답할 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한숨 쉬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대감이 떨어질 때 좌절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할 곳을 찾으러 나갔을 때 한 무리의 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 답답했던, 막막했던 바울의 모든 상황을 전복시키는, 뒤집어 엎는 그러한 전환적인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바울 일행이 만난 여자들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사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유대인으로 개종한 개종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에서 개종한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그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도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들여 모셔서 그곳에서 유하라 그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 루디아의 집이 유럽 최초의 교회이며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던 수신 장소인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이 일을 사도 바울이 예상이나 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신의 길이 막힐 때, 모든 것이 막막하고 또 자신이 아프거나 아니면 길이 막혀서 어떤 길로도 갈 수 없어서 자신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시작으로 유럽을 복음화하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을 이 바울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길의 막힘은 하나님의 길의 여심의 신호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저 자신의 계획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상황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기대감이 모두 무너졌을 때 기대감을 하나님께 옮기며 그저 하나님께 기도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여신 분, 그 모든 은혜의 역사를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환상 이후에 한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요, 바울이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를 통해서 마게도냐로 갔다고 하였는데, 그들 일행에 한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본문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어떤 변화가 여러분 보이시나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똑같은 것 같은데, 본문이 시작될 때와 본문이 시작된 6절과 이 10절에 큰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본문이 시작되었던 6절에서는 바울 일행을 가리키는 그 단어를 그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3인칭 복수죠. 바울, 실라, 디모데. 6절 후반절,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기서 바울 일행을 지칭하는 단어는 우리가 1인칭 복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1인칭 복수에는 이 말을 하는, 이 글을 쓰는 저자가 포함된 표현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누가가 포함된 표현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일인가?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길을 돌려 이 드로아를 통해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는데, 어쩔 수 없이 길을 돌려 가게 된, 끌려가게 된 그 드로아에서 바울은 누가를 만나게 되고, 누가가 이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합류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계획이 무너진 자리였고, 어쩔 수 없이, 계획 없이 막연하게 끌려가는 자리였지만 그곳에서 의사 누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었어요. 의사 누가는 누구였습니까? 의사였고 역사가였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의사였어요. 바울은 지병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대표적인 것이 안질, eye disease, 간질, epilepsy, 이런 것들이요. 제가 볼 때는 둘 다였던 것 같아요. 안질이 오면서 간질도 같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만성 신체 질환, 그런데 이 상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떼를 쓰며 기도할 정도로,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셨죠. 그 정도로 바울이 심각한 고통 속에 만성 신체 질환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교 환경은 어땠습니까? 이게 녹록치 않습니다. 지난 1차의 선교 여행만 하더라도 말라리아 풍토병에 걸려서 정말 죽음의 위기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루스드라에서는 돌을 맞아서 엄청난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온갖 위험한 노출에, 질병과 또 안전과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바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큰 꿈도 좋습니다. 계획도 좋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건강이 무너져 버리면 꿈도 계획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인 누가를 붙여 주신 것이죠. 그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교 사역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이 드로아로 향하기 전부터 드로아에 먼저 의사 누가를 보내어 살게 하시고, 바울이 소아시아 동쪽의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막으사 그를 드로아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를 만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사 바울의 평생 주치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바울이 더 건강한 몸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중요한 동역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주치의를 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군다나 자발적으로 합류하여 평생, 바울의 생이 마감되는 그 날까지 평생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바울을 돕는 힘 있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금지하심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 7절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쓰인 헬라어 원형은 에아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음, 이걸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에아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울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판단이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낙심시키고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좌절시키기 위해서 그의 길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그를 돕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의사요 역사가였던 누가를 동행시킴으로 그의 연약한 건강을 돕고, 동시에 바울과 늘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를 통해 일어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세세하게 기록하게 함으로써 그가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빌립보에서 만난 루디아는 염색 옷감 장사를 하였었는데 그 일로 많은 부를 축적하였고, 바울이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바울에게 더 큰 재정적 후원자가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바울이 더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힘 있는 동역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2차 선교여행에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심이 바울이 훗날 감당할 수 없는 사역, 그가 만일 건강도 악화되고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울에게 큰 시험거리가 될 것인데, 사역의 방해거리가 될 것인데, 오리무중으로 빠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사전에 막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계획이 무너진다 한들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분의 한치 오차도 없으신 그 세밀한 계획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항상 더 앞서 있으며 나의 계획보다 항상 더 치밀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까?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은혜의 계획, 내게 더 유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계획이 무너질 때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끌려가듯 살았듯이 하나님께 맡기며 매일의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기대감이 무너질 때 바울이 기도하며 시선을 주님께 옮겼듯이 답답하고 무기력하거든 기도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맡기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살다 보면 하루하루 내 삶에 당장 일어나는 일들, 내 삶에 당장 보이는 삶의 상황과 환경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어느덧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 누가와 같은, 또한 디모데와 같은, 루디아와 같은 은혜의 만남과 은혜의 사건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조영민 목사님의 책 우리 가운데 서신 하나님에서 읽은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합니다. 한 남자가 유럽 여행을 갔답니다. 그 사람은 유럽 도시들의 아름다운 광경에 반해서 한참 유럽 여행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좋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도시에서 나오는 특유의 불쾌한 냄새가 있었답니다. 이게 불쾌해서 이게 무슨 냄새인가 근원을 찾아내는데 찾지 못하는, 도시 곳곳에서 난답니다. 길에서도 나고, 관광 명소를 가도 나고, 실내에도 나고, 실외에도 나고, 호텔을 가도 나고. 풍경은 매우 아름답고 사람들도 친절했는데 그 냄새는 점점 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자는 이 냄새가 너무 불쾌해서 며칠을 더 당겨서 집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냄새가 옷에 배었는지 아니면 몸에 배었는지 냄새가 계속 흘러 들어오더라고요. 계속 불쾌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 남자의 코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비동염이라는 것을 앓고 있었는데 이 병은 숨을 들이쉴 때마다 염증에서 나는 냄새를 맡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불쾌한 냄새가 계속 올라왔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사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의심의 염증, 불신의 염증, 신뢰 부족의 염증의 냄새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선하신 인도하심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해 내뿜으시는 그분의 사랑의 향기는 우리의 삶을 소생케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불신의 염증이 있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향기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걸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염증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의 향기를 매일 맡으며 살아가십시오. 바울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내 삶이 때로는 내 마음대로 흘러가고 때로는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모습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는 덜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모습이 연약함으로 무릎 꿇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그 믿음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